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제50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50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개혁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혁이 없는 국가가 공산국가로 공산주의 사상에 포로가 되고 말았던 것을 역사는 경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제50편에서 하나님께서는 종교 개혁의 역사를 강조하십니다. 시편 50편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서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50편 4절 이하.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 기억할지어다. 시편 50편 제3절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배경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불길이 삼키는 불길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바로 그 배경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정치 우상을 섬긴 자,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종교 우상을 섬긴 자, 거짓 선지자가 예수님의 심판을 받되 산채로 유황불에 떨어지는 것을 성경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있음을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계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50편 주제가 하나님의 심판. 첫째는 세계 심판, 둘째는 자기 백성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제49편 어제 강조했던 시편 제49편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은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49편 14절을 통하여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소홀, 지옥, 타르타루스, 지옥, 게헨나, 하데스, 지옥으로 떨어짐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시편 제49편 6절, 7절, 8절 이하를 통하여 깨닫지 못하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6절 이하. 깨닫지 못하는 자, 종기에 처하지만은, 종기, 성공했다 그 말이죠. 성공했습니다. 종교 영역에서 성공했습니다. 종교 영역 성공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처럼 종교 영역에서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종교 영역에서 성공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거짓 선지자 세계 땅끝으로부터
무리를 모아서 가장 성공했던 자, 존귀한 자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으므로 예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종기에 처하지만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정치 영역에서 성공, 종교 영역에서 성공, 경제 영역에서 성공, 지식 영역에서 성공, 이렇게 성공했지만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설교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한 자,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 짐승이다. 멸망한 짐승. 49장 14절 멸망하는 자, 지옥으로 떨어진다. 서울로 떨어진다.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다. 바로 그것이 49장 6절 이하에 이 깨닫지 못하는 자는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trust in, 믿다, 의지하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의지하는 것이죠. trust in. 이것이 원어로는 바타흐. 미국의 달러 돈에는 trust in our God, trust in Jesus Chri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In God we trust. 바타. 하나님을 믿는다고 달러돈에 기록했지 않습니까? 100달러짜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1달러짜리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시편 49편 6절 이하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 성공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대제사장으로 성공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정책으로 성공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재벌가로 성공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지식의 사람이 되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철학자는 되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과학자는 되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인문학자는 되었지만은 심리학자는 되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 지식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여 짐승이 되고 마는 것을 경고합니다. 이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trust in money, 돈을 믿는 것입니다. 바타 money, 바타 success, 성공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종기에 처한 자입니다. 두 번째, 이들은 돈을 믿으면서 찬양하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할랄 찬양하다. 찬양하는데 돈을 찬양합니다. 자기 성공을 찬양합니다. 자기 성공 우상을 찬양합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찬양합니다. 물량주의 우상을 찬양합니다. 배금주의 우상을 찬양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을 찬양합니다. 긍정의 힘 우상을 찬양합니다. 긍정의 힘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습니다. 긍정의 힘에는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세상 성공을 강조할 뿐입니다. 바로 여기서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시편 49편 6절 7절 돈을 찬양하다, 성공을 찬양하다, 번영주의 우상을 찬양하다.
차원의 타락한 영성 우상, 찬양하다. 돈을 찬양, 성공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결과, 종기에 처하지만은 성공했지만은 깨닫지 못하는 자야. 네가 지금 우상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신칭이, 나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지금 우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우상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우상, 황금 우상, 번영주의 우상, 성공 우상, 자기 우상, 지식 우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이신칭이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고 깨닫지 못하는 착각을 한 자요,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이리하여 49장 14절 서울 지옥에 떨어진다.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까? 바로 49장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어서 오늘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21세기 기독교, 21세기 교회 강단, 21세기, 20세기, 21세기 부흥사라고 자칭하는 미신자들이 시편 50편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시편 50편 15절을 강조했죠. 15절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앞머리도 잘라버리고 뒤에 꼬리도 잘라버리고 시편 50편 15절 강조해왔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모인 군중들은 아멘 아멘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박수 칼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8장 50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도다. 이리하여 예수님께서 저들을 책망하시기를 너희의 아비는 사탄이다. 너희는 뱀의 자식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 2절을 통해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어 너희 아비는 사탄이다. 마귀다. 너희는 뱀꼬리 마귀의 자식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바로 그 성전에서 무리들이 돌멩이를 들어 예수님께 던짐으로 예수님은 그 위기 중 진리를 선포하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0편 여기에서 진리를 잘라버리고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듣기 좋은 메시지만 잘라서 땅의 메시지로 결론 내리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려. 21세기 유물론 주체 사상이 서울 청와대까지 점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면 결과가 뭐라고요?
여물론 주체사성이 서울로 내려오도록, 동대문을 통과하도록, 남대문을 통과하도록, 서대문을 통과하도록 카펫들을 깔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메신저는 기억할 지어다. 시편 50편은 15절,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을 강조하기 전에 시편 50편 1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십니다. 해가 뜨는 데서부터 해가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불러 모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배경에 3절, 시편 50편 3절에는 하나님의 삼키는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키는 불, 하나님의 심판. 왜 이거는 강조하지 않습니까? 왜 듣기 좋은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왜 이것만 강조합니까? 이리하여 시편 50편 4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자기 백성 심판하신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자기 백성, 교회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을 심판하신다.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 17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되 세상보다 먼저 교회를 심판하신다. 교회의 심판,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편 50편을 언급하면서 50편 4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거는 왜 잘라버립니까? 가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 가감하는 자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것을 로마서 14장 10절,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백하리라. 바울 사도는 계속하여 예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잘라버립니까?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3장 1절 이하를 통하여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것이라고 야고보 선생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바벨론에 멸망당한 예루살렘 성전, 제약, 우상,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장로들 70명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막문 앞에 있는 번제단 옆에서 25명, 제사장 그룹 25명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태양신, 바로 이것은 1900
1938년이죠.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1938년 9월달에 장로교 총회가 개최됐을 때 일본 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로 그 장로교 총회에서 태양신을 섬기기로 가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태양신, 조상신, 일본의 천황 우상, 이들의 세상신을 섬기기로 절하기로 가기를 하고, 가기를 시킨 후에 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물을 정예시키고 신사당에 찾아가서 우상 앞에 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총회 해물을 진행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우상에게 절하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목회자 이름을 교단에서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파면시켰지 않습니까? 어디에서요? 평양에서. 북한 오늘 장대영 교회가 우상 앞에 김일성 우상 발밑에 70년 이상 피눈물을 흘리고 우상 앞에 우상의 발 아래 밟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그렇게 강조하심에도 불구하고 시편 50편 하나님의 심판을 50편 1절에서 강조, 3절에서 강조, 4절에서 강조, 5절에서 강조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권에 대해서는 잘라버리고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잘라버리니 그러므로 시편 49편 12절 20절 네가 성공했느냐? 네가 존귀한 이름을 가졌느냐?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할 때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 된다. 그리하여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시편 49편 14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시편 50편 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자기 백성 성전을 심판하신다. 교회를 심판하신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래야 시편 50편 5절 이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성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도들아 바로 이것이 하시드입니다. 하시드 성도 하게 되면 원어가 하시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운동한 것이 하시딤 운동이었죠. 하시딤 거룩한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앞에서 바리새인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때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외식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 이신칭이 말하는 자가 있느냐? 이신칭으로 천국 간다고 주장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외식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신라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너희가 막고 있다. 너희가 천국 문을 막고 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에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저들을 향하여 너희는 회칠해 주는 무덤, 회칠해 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회칠해 주는 무덤을 만들어 줌으로써 회중들이, 청중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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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메시지라고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칭찬받는 자예요. 너는 거짓 선지자다. 누가복음 6장 26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리를 외치기 때문에, 진리를 외치셨기 때문에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세상의 많은 메신저들은 진리를 잘라버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제댕 미시바드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정의 순교 신앙을 잘라버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렇게 땅의 복으로 메시지를, 처음도 땅의 복, 두 번째도 땅의 복, 세 번째 결론도 땅의 복을 전할 때 누가 돌을 던집니까? 누가 돌을 던집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오늘 10편 50편에서 하나님의 세계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10편 50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심판하시다, 성도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다 운동하는 자들, 외식 운동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식 운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그러므로 50편 5절에서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는데, 바로 이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50편 13절에서 정확하게 경고하십니다. 모든 산, 모든 들에, 모든 짐승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까불지 말라. 내가 짐승의 고기를 기뻐하겠느냐? 짐승의 피를 기뻐하겠느냐?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수송아지의 고기를 먹겠느냐? 짐승을 가져와서 바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10편 50편 15절에서 14절이죠.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감사제를 드리라. 감사제를 드려라. 그리고 네 소원을 갚아라. 10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땅의 복을 선포하시기 전에 첫째 14절 감사제를 드려라. 네 약속을 지켜라. 서원을 지켜라. 카라트 비릿, 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켜라. 하나님의 집 1단계 메시지는 제댕 미시바드 해시다.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 번째 제2단계 메시지에서 10편 50편 15절 땅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두 번째 땅의 복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한반도 기독교는 기억해야 땅의 복. 두 번째,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진다. 내가 너를 건진다. 땅의 복을 교회가 부인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도 기독교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은사를 강조할 때는 바울 사도 입을 열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처박지 말고, 방언하고 방언 통역이 일어난다고 해서 머리를 처박지 말고, 디아크리노 영을 분별하라. 사탄의 영인지 성령님의 거룩한 영인지 분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2장 9절 이하를 통하여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사탄의 나타남과 능력, 바로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탄의 나타남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표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의의 속임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디아크리노, 지나가는 은사가 나타날 때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판단하라. 분별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50편에서 첫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먼저 감사제를 드리라. 먼저 서원을 갚아라. 너희가 지금 예물을 가지고 오고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산에 있는 모든 재물, 모든 동물, 들에 있는 모든 동물 다 내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피를 마시겠느냐,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으로 즐거워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말씀을 지켜라. 서원을 지켜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감사제를 드려라. 바로 이 감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6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여 내가 왔나이다. 성경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대로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나에 대하여 기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실 것을 시편 40편 6절 이하를 통하여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의 모든 이 동물에 대해서, 동물, 재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실상,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감사제를 드려라. 그리고 말씀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 서원한 것, 약속한 것 지켜라. 바로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먼저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오늘날 십계명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설명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면은 첫째, 다신론이 세상을 덮어버립니다. 다신론. 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것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다신론으로 빠져버립니다. 다신론으로 빠져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꼭 하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느냐?
내 손을 믿어도 천국 간다. 내 자신, 내가 신이다. 나를 믿고 내가 천국 간다. 어떤 우상을 섬겨도 천국 간다고 하는 다시는 다원주의가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두 번째, 유물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배제시킴으로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뭡니까? 유물론. 세상에는 물질뿐이다. 유물론이 됩니다. 바로 이 유물론에서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물량주의 우상, 배금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이렇게 되어 시편 49편 6절 7절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바타 하나님을 믿다. trust in.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유물론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유물론이 되다 보니까 누구를 믿어요? 돈을 믿다. 성공을 믿다. 황금을 믿다. trust in money. trust in gold.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이건 하나님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되는데 할렐루야가 아니고 야 자리에다가 무엇이 들어가요? 돈이 들어가 버립니다. 돈, 마니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랄 찬양하라, 돈을 찬양하라, 마니를 찬양하라. 교회에 앉아서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자기 성공 우상을 찬양합니다. 번영주의 우상을 찬양합니다. 자기 돈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4대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버리고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러므로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교회가 있습니까? 이 교회는 첫째, 다신론을 만듭니다. 두 번째, 유물론을 만듭니다. 세 번째, 진화론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제거시켜버렸으니 남는 것은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짐승이 사람이고 사람이 짐승이다. 찰스 다윈이 신학교 다녔지만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신학교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에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찰스 다윈은 짐승이 사람이 되고 사람이 짐승이다. 진화론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21세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죽입니까? 어린애기가 갓 태어났을 때는 어린이 애기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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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나 지식 우상이 들어오면서 지식 우상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지식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고 진화론을 통하여 인간이 짐승이다. 그 결과 짐승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짐승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모 교회의 예배에 한국에 나왔다가 참석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소개받은 사람이 한 장로님인데 연세가 90세 이상이 되는 그런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6.25 사변이 일어났는데 자기 학년 학생들이 학도병으로 전쟁에 끌려가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경험도 전해 들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살아남은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절반 이상이 이미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강조하는 것은 80% 이상이 죽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한국 초창기에 한국을 일으키는 기둥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과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식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은 다신론 사탄이 넘어뜨리기 가장 좋은 대상이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 아담이 얼마나 지식이 많았습니까? 지식이 많았지. 딱 물건 보면은, 물체 보면은 이름을 바로 그 순간에 탁탁탁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렇게 지식이 많았을 때 사탄이 한 방 때리니까 바로 넘어졌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지식 우상에 넘어집니다. 다신론에 넘어집니다. 이리하여 무신론, 유물론에 넘어집니다. 다신론, 유물론, 그리고 진화론에 넘어집니다. 다신론의 결과가 짐승문화, 유물론의 결과가 짐승문화, 진화론의 결과가 짐승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짐승문화를 만든 21세기 모든 나라는 고통합니다. 모든 가정, 모든 사회는 고통합니다. 무엇에 대해 고통합니까? 짐승 문화를 경험하면서 절망합니다. 짐승 문화를 통하여 간통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 파괴, 사회 파괴, 국가 파괴, 종교 파괴, 교회 파괴, 짐승 문화의 결과입니다. 짐승 문화, 동성애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성애를 선포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서 동성애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라. 법적으로도 방어를 해줍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나라에서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외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벙어리 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지식 있는 자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다신론, 지식 있는 자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유물론, 지식 있는 자들이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진화론, 그 결과 짐승문화, 동성애, 그 다음에는 동물성애, 짐승성애, 가축성애, 이어서 근친상간 성애, 딸성애, 아동성애, 이어서 죽은 시체를 꺼내서 간통하는 시체성애, 짐승성애로 말미암아 세상은 절망합니다. 무엇의 결과로 버려?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오늘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을 찬양하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릴 때 이런 무서운 짐승 문화 세계가 대두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데 전쟁, 기근,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그리고 지진, 그리고 이어서 기후변화. 요한계시록 8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는 천사가 첫째 나팔을 부니 땅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깨어집니다. 지진 3분의 1 사람이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 이하에서는 기후 변화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박 하나가 34kg, 한 달란트 34kg짜리가 공중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기후 변화. 뭐라고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지진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로 계속 진행됩니다. 사탄이 했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이 인을 떼실 때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것이 예수님의 징계입니다. 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시편 50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잘라버리고 자기 백성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은 잘라버리고 시편 50편 15절 땅의 복만 강조하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피스디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 정의 순교 신앙을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메시지로 만인으로부터 박수받고 있을 때 누가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50편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가 땅에 있는 모든 동물, 재물이 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를 마시겠느냐? 수송아지 고기를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첫째, 감사 제물을 바쳐라. 감사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두 번째 메시지. 그리할 때 환난 날에 나는 너를 건진다. 하나님이 너를 건지신다. 환난 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무리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교단이 있습니까?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잘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 하나님께서는 환난에 대하여 경고하시며 노아 시대에 홍수의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장 창세기 19장에는 소돔 고모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 환난이 없는 시대가 언제 있습니까? 환난은 성도를 불로 연다는 금으로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환난을 알고 있다. 네 가난을 알고 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면류관, 금면류관 너를 위하여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예고하시고 환난을 대처하는, 환난을 통하여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하라. 금면류관이 천국에서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환난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젖먹이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젖먹이 신앙. 온상에서 자식을 키워 되겠습니까? 온상에서 자식을 키우면 그 자식이 제대로 자라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의 명함을 요한계시록 1장 9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나 요한,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100가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환난에 참여한 나 요한, 이것이 면류관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땅의 복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국가, 부국 강병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 미국에서 대각성 영적인 운동, 독일에서 종교개혁 운동, 경건주의 운동, 이것으로 인하여 오늘의 강국으로, 부국 강병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미국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기독교 국가가 종교 개혁을 통하여 준비하지 못했다면,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준비하지 못했다면, 퓨리타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 영국이 준비하지 못했다면, 소비에트 공산국가, 중국의 공산국가, 북한의 공산국가 등등 세상에 있는 공산국가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마지막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공산국가를 이기는 길, 종교 개혁한 국가는 공산국가를 이깁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거해 준 것입니다. 경건주의 운동한 국가는 공산 사상을 이겼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바로 그 나라가 종교 개혁했다고 했습니까?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못하니까 공산 국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중국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공산화되지 않았습니까? 북한에서 종교개혁이 있었습니까? 북한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공산화 발밑에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공산 국가를 이기는 길, 유물론 주체 사상을 이기는 길, 종교 개혁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요한 웨슬리 말을 빌리게 되면 완전 성화입니다. 완전하라 타민, 완전하라 텔리오스. 성화, justify, sanctify, sacrifice. 완전 성화, 이것으로 준비된 나라는 공산주의 칼 막스의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는 종교개혁을 강조해야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이 내용을 강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16절이요. 이제까지 교회가 시편 50편 16절 이하를 잘라버렸습니다. 16절 이하를 잘라버리고 15절에서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땅의 복을 강조하고 메시지를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물론 주체사상에 세상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도 물량주의를 강조하고 공산국가도 유물론 주체사상을 강조합니다. 유물론 주체사상에 기독교의 물량주의 우상을 밟아버리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유물론, 물량주의, 우상, 번영주의, 우상으로 어떻게 공산주의를 이깁니까? 기독교가 이기는 길은 종교개혁, 경건주의 운동, 미국의 대각성 영적인 운동, 영국의 퓨리탄 청교도 경건주의 운동, 웨슬레이의 완전 성화 운동, 독일의 필립 야콥스페너의 경건주의 운동, 이것이 칼 막스의 공산주의 사상을 발 아래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50편 16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되 두 번째로 거짓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거짓 믿음. 5절에서는 성도들아 하시드 운동을 한 거룩함 운동을 한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경고하셨죠. 이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 속했다고 하는 그 무리들 중에 거짓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시편 50편 16절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을 자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을 자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언약. 이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셨지 않느냐, 이 언약만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라버립니다.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야, 이것이 심판입니다. 악한 자, 이것이 심판입니다. 기독교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에는 심판이 없다, 교회는 심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벌써 16절에서 악한 자야, 이것이 심판입니다. 악한 자,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자입니다. 49장 14절 49장 14절 종기에 처하나 성공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야, 너는 멸망하는 짐승이다,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49편 12절 그리고 14절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 16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 무리들 중에서 거짓 믿음을 심판하시는데 벌써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악한 자야, 너는 거짓 믿음이다, 너는 죽은 믿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죽은 믿음, 사대의 교회와 같이 기적은 나타나지만 방언은 나타나지만 죽은 믿음.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기를, 네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가지고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용하고 있는데 너는 벌써 악한 자다. 너는 위식미입니다. 너는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렸다. 말씀을 던지되 스태튜트, 율법, 율례, 스태튜트, 율례, 말씀을 등 뒤로 던졌다. 원어로는 혹, 토라하고는 또 다른 원어죠. 혹, 율례를 너는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등 뒤로 던졌다. 그러나 네 입에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네가 자랑하고 있다. 언약, 말로 쓰면 언약 하지만은 벌써 이들은 말씀을 잘라버리고 등 뒤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언약을 파괴시킨 자들이죠. 거짓 믿음을 16절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21세기 기독교가 이것을 잘라버리고 15절에 있는 땅의 복만 강조하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 지진, 기후변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입니다. 기억할지어다. 이리하여 시편 제50편 16절 이하에서 거짓 믿음에 대한 구체적으로 저들의 죄를 폭로하십니다. 시키며 제7계명 7계명을 너희가 범했다. 가늠하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가늠하는 자야. 언약하면서 가늠하는 자야. 그리고 제8계명 도둑질. 언약 말은 하면서 도둑질하는 자야. 8계명을 범한 자야. 그리고 제9계명 거짓말 하는 자. 입술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느냐 말하면서 제9계명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 9계명을 파괴시킵니다. 그리고 10계명 제10번째 계명이 You shall not covet. 탐하지 말라. 착취하지 말라.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착취하지 말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로 건재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칼 막스도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착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착취하는 자, 이들을 향하여 거짓 믿음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16절 이하에 계속하여 책망하십니다. 칼 막스는 자본주의 국가를 향하여 착취한다고 주장하지만은 사실은 공산주의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짓말쟁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들이 사상이 우리는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물질이다 하니까 거기에서는 인격도 뭐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해도 당연하죠. 짐승이 거짓말하는 게 당연하죠. 인격이 없는 물질이 유물론이 거짓말하는 거 당연하죠. 음행하는 거 당연하죠. 십계명을 파괴시켜 도둑질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당연하죠. 착취하는 거 당연하죠. 그러므로 공산국가는 착취하되 모든 재산을, 백성의 재산을 몰수해 버리지 않습니까?
백성의 전토를 몰수해버리고 집을 몰수해버리고 현금을 몰수해버리고 그리고 육체를 착취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육체는 고깃덩어리다, 짐승이다, 물질이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확산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무참하게 인간의 육체를 착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혼 착취, 영혼을 빼앗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학살하고 음행하는 공산주의 사상, 바로 속이는 자, 뱀꼬리. 바로 스탈린 이름이 뭐라고요? 스탈린 이름이 풀네임이 요셉 스탈린. 요셉, 성경에 있는 요셉 스탈린, 신학생이었던 요셉 스탈린, 신학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운 요셉 스탈린. 바로 시편 50편 16절 이하, 너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이미 말씀을 버린 자야. 너는 악한 자다. 너는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다. 이것이 시편 50편 16절부터 22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이 거짓 믿음을 심판하십니다. 왜 이 심판을 잘라버립니까? 왜 기독교가 하나님의 심판을 왜 잘라버리고 15절에 있는 땅의 복으로 결론 맺습니까? 어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코로나로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지진으로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50편 23절 마지막 절에서 다시 한번 결론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물을 드려라. 감사제를 드려라. 네 서원을 갚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땅의 복의 결론이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심판, 첫째 세계 심판, 둘째 하나님의 교회의 심판, 하나님의 백성 심판. 그리고 시편 50편에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처음도 마지막도 말씀을 지켜라. 네 서원을 지켜라. 감사제물을 드려라.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서 땅의 복을 언급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오늘도 사탄의 3단계 메시지처럼 결론해서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면서 요한 3서 1장 3절 이하의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립니까? 피스디스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진리 사랑을 잘라버리고 박수갈채를 봤습니까? 그리고 욥기서 8장 7절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바로 이 땅의 복으로 결론 맺으면서 처음과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립니까? 욥기서 8장 3절 4절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하나님의 최종 미시받아 해세들을 지켜라. 믿음 진리 사랑을 지켜라. 그리고 8장 7절에서 땅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의 복으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고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은 자야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은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미 시편 50편 3단계 메시지 결론 내렸죠. 시편 50편은 아삽의 하나님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한 시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를 찢으신다. 페르치우사 찢으신다. 하나님이 찢으시는 심판. 이것이 시편 50편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아니하고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였습니다. 이때의 아삽이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삽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시편 50편을 통하여 그리고 시편 73편부터 계속 그리고 시편 81편 통하여 아삽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땅의 복으로 끝내면서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거짓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찢으신다. 페르치우사. 이것을 시편 50편 22절에서도 강조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과 북쪽으로 찢어진 바로 한반도는 이 시편 50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찢으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청교도 운동을 통하여서 퓨리탄 경건주의 운동을 통하여서 그리고 완전 성화 운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때 언제든지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 오늘 시편 50편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 말씀에 복종하여 십계명을 교회가 강단에서 잘라버릴 때 무시무시한 짐승 문화가 등장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경건주의 운동으로 종교개혁 운동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